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과연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두 딸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자손을 어떻게 있지? 그래서 한 결정이 아빠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얻는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도 잘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성경에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도 구약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을 예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롯의 이 다음 소돔과 고모라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근친상과 두 딸과의 근친상과 이야기는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이 된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남의 아내, 그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끔 한 이 내용이 과연 그냥 우리가 성경을 좀 도덕적으로나 좀 무슨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내용을 조금 미워한다든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은 좀 없애서 뭐 그냥 바세바라고 하는 말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과연 인간이 만약에 서술해서 또는 기록한 책 같았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삭제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실을 담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이 모든 우주에 대한 사실에 관계된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다음해 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음해 봄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 10장까지에서 보면 이미 10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 싸우면서 크게 이겼어요. 예. 두 번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봄까지 기다릴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예. 두 번째 전투에선 크게 4만 명이나 되는 그 용병까지 썼는데도 암몬은 이기지 못하고 다윗에게 패배합니다. 그런데 마침 겨울이 닥친 거예요. 이 겨울은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기예요. 비가 내리면 갑자기 없던 강도 생기는 그러한 기후를 갖고 있고 그런 지형을 갖고 있고 비가 오면 이 라빠는 산꼭대기에 있는데 결코 이렇게 점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봄까지 기다린 거죠. 봄에 이제 나가는데 라빠성만 거의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암몬 지역은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라빠성 전투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는 반드시 왕이 출정해서 마지막 깃발을 꽂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왕들이 출정해야 할 때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다 이긴 싸움이니까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은 다윗이 왕이 출전해야 될 때 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보면 어느 날 저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녁 때는
해질녘을 얘기해요. 깜깜한 밤이 아니에요. 해질녘 아마 저녁 식사 시간 정도 되었을 것인데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상당히 밝아서 옥상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왕이 된 후에 더 많은 후궁을 얻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후궁을 얻었으니 이 후궁은 그 이전에 다윗이 도망치면서 얻었던 그런 아내들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 여인들이 당연히 후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술의 땅 달메의 아들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아가가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이 두 자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외모를 자랑하는 아들이었고요. 또 다말은 굉장히 이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복 오빠인 암논이 이 다말을 사모해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원하기만 한다라면 가장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적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누구나 보는 것에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열매를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열매를 사단이 얘기를 하자 그것을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했던 아담이나 신실했던 다윗도 그것을 보고 마음에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보기엔 나는 완벽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뭐 다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관심이 있어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죄가 발동하면요,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계속 발달하게 되어 있고 어디까지 가냐? 야고보서에는 사망, 죽음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심각한 이유는 죄는 그 자체로 있지 않고 자라서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정을 통하여.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서 가로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생리기간이 끝났다. 부정한 기간이 끝났다는 건 생리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다윗은요,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가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다 마친 완벽하게 계획한 범죄였다는 거예요. 수행한 사람들 몇 사람만 입을 다음으면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다윗에게 찾아와 말해요. 그러니 이 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밝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달지를 못하고 그 다음으로 스텝을 밟아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음식을 주고 집에 가서 쉬게 해요. 근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죠. 11절에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와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우리아는 잠자리를 하지 않고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안 되는 다윗은 잠자리를 한 것을 성경이 대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우리아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편지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신실했던 다윗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신실하고 생각했던 그 다윗, 여러분 작은 그 무비보셋까지도 저 멀리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식탁에 앉혔던 그런 다윗을 우리가 9장에서 봤어요. 그런 다윗이 한번 무너지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죄는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편안하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완벽한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죄가 시작되는 이 다윗과 같은 때가 인간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요. 오히려 모든 것이 편해질 때는 우리도 모르게 죄의 유혹을 당하거나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신이 나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을 조금 비교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는 끝났지만 전쟁은 결과는 좋았지만 어땠어요?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에 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 지금 왕궁에 편안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 버리실 사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결정적인 잘못은 오히려 그 여인을
아름다움을 보고 탐하고 그랬던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그의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신실한 신앙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도 되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없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도 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죄를 짓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어떻게 유혹에 빠졌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니까, 또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편한 마음에서, 우리의 편한 삶에서, 윤택한 삶에서 내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브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후궁들이 그게 많은데 왜 그러한 것에 그가 유혹을 당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단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신실한, 이거를 진짜 신실해서 신실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자세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완전 범죄를 시도한 신실한 다윗, 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완전 범죄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게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면 자신할 수 없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냐. 오늘 신실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유수로 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이 사라져갈 때, 관심이 없다기보다 관심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없고 죄에 물들어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인간이 아무리 범죄를 감추고 하려고 해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산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요, 11장부터 18장까지 8장에 걸쳐서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암논과 다말의 일도 그렇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왕자가 다 죽었죠, 아들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반란도 그렇죠. 그래서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사람 대낮에 백주에 범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기를,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걸 그만두어야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애쓰려고 한다라면 결국은 또 다른 죄,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죄가 들어오려고 그럴 때 오히려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피하고 또 죄에 물들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우리아를 성경에서는 햇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햇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햇사람 우리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다윗이 궁중에서 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럴 때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햇사람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용병이었어요. 보통 용병은요,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햇사람 우리아는 돈에 대한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 중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도 정말 대비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다윗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이방인 우리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 중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강직했어요. 왕이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군인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어디인지 알고 지켰어요. 다윗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우리아는 있어야 할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아가 다윗의 제안대로 집에 가서 잤다라면 뭐 별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우리아의 이야기가 아마 성경에서는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급되지를 않을 거예요. 성경은 밧세바를 이야기할 때 밧세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말할 때도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내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우리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우리아가 총 27번에 걸쳐서 언급됩니다. 이 이름이. 대부분 사무엘 하에서지만 성경에서 이 우리아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 신약 성경에서 우리아를 끄집어내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건 슬로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입니다. 뜻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나 오래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이런 우리아에 대해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가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로서 죽었지만 계속 성경은 사무엘하 또 역대상 마태복음에서 그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칙을 지키고 우리아처럼 정말 자기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손해보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과가 안 좋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계속 퍼주고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결과가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들 뭘 많이 줍니까? 아니에요. 물만 계속 주면 돼요. 물만. 근데 저는 물만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길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남한테 퍼주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계속 그 물을 주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치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죽음은 아무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자신의 편지, 자신을 사지로 몰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서 죽게 되죠. 쓸모없는 죽음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91세까지 모델 하시는 분을 잠깐 이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15세부터 모델 일을 했는데 76년 동안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모델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생각에 이분을 기억하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요, 곧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한 죄에 빠지는 것이 너무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고 죄에 빠지기 전에 피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혹시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가 가졌던 경험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면서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